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바울이 드디어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현재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로 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길가에서 점치는 여종 아이를 하나 만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의 가족을 만나고 그가 많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야말로 매를 맞고 이러면서 아픔 속에서 간수장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놓여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 때문에 밤에 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또 그렇게 해서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 쪽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아테네까지 데려가서 드디어 이제 그 속에 아테네에 입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 시간 뒤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기까지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일사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전도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종착역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72편 두 편의 시를 남겼는데 솔로몬의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집도 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도 보호해 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99칸 집을 지었다 쓸었다 한다고 해도 그게 허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아직도 여호와여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는 가이드하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 전능자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음걸음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소아시아에서 이 아테네에 올 때까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여기 온 거 아니고 그가 계획하고 또 플랜을 세워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도망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이처럼 먼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바울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동북아 끝에 있는 이 한반도까지 주의 일꾼들을 보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걸음걸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8대 확신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믿어라 늘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나는 김에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다 믿고 맡길지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풀문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첫 번째로 이제 그가 느낀 거는 16절을 보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베레아의 형제들이 밤에 특별히 바울을 또 데리고 이처럼 바다를 접경해서 아덴까지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와서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지금 몰입해 있고 집집마다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이제 아덴에 올 때까지 베레 형제들이 도와준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힌 것도 있고 그래서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덴까지 왔는데 아덴에 와서 보니 아덴은 또 이처럼 우상이 너무도 많은 가득한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변론이고 하나는 쟁론이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이제 변론이라는 말이 있고 19절에는 쟁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변호사가 하는 게 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변론. 그러니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근데 뭘 가르쳤느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는 변론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쟁론, 논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고 다투는 걸 이제 쟁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가장 유명한 두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데아 사상이라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면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오신 것마저 부인하는, 예수님은 영으로 온 거지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우리처럼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 노세티즘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란 사상이 이제 번질 정도로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철옹성 같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파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양극단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극도의 쾌락주의, 하나는 극도의 금욕주의로 육체를 다루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야말로 몸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그야말로 케세라세라 멋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반대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는 금욕주의를 주장해서 육체는 내버려 두면 죄를 지으니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발을 착고로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장대를 높이 달고 위에 바구니를 만들어 그 안에 이제 올라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럴 정도로 극단의 쾌락주의, 극단의 금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변론과 쟁론으로는 이 아덴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몇 사람만 구원을 받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제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더 이상 이 변론에 대해서 변론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을 변론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성령 사역을 함으로써 고린도에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아덴에 가서 변론하고 쟁론했던 그 첫 인상을 우상이 가득해서 격분했지만은 여러 이제 논리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왔는데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들이 이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려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당시에 아테네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또 새로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도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템즈 강변에 그 동그란 스탠드를 만들고 누구든지 거기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또 듣고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막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태극기 들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외침이 아니고,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장 넘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은장색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한참 이제 데모를 하다 보니 도대체 왜 모인지 몰라. 그래서 옆 사람한테 우리 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논리 가지고 사람의 지식 가지고 사람이 변론하고 쟁론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차분하게 얘기를 해봐라. 바울이 또 이제 보면 한성질 하잖아 막. 그러니까 그렇게 성질 부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네가 믿고 네가 전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전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레오 방정에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아덴 사람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20절, 21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당시에 또 아테네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당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여행하고 왔느냐? 철학의 도시에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 새로운 지식 이것들을 듣는 그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 이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이제 아덴 사람들, 그 아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 차분히 알고 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또 바울이 22절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을 보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심이 많았다. 16절에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너희는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면 너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울이 도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마오쩌둥이 중국을 다스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 그러죠. 하나는 이제 문자를 간체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한자처럼 복잡한 그 뭐 언제 사람이 그걸 다 쓰겠어?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자를 다 모르고 자기 나라 땅을 다 못 가보고 자기 나라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죽는다 그러잖아. 그럴 정도로 복잡한 글자를 간단하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교를 없앤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유물주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종교 사상이 다 없어진 거죠. 지금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두 가지 이제 루트가 생긴 것이 하나는 글자가 간편하게 됐으니 하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뭐 유불선이나 가톨릭이나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다 없애놨으니 들어가기 좋은 거예요. 중국은 이제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요즘 뭐 성에서 추방되고 뭐 계속 그러는 상황들인데 어쨌거나 여하튼 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너희에게는 종교심이 많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걸 전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책이든지 어느 장 어느 절이든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with God, with man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단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저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너희가 진짜로 알아야 할 신, 너희가 섬겨야 할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설교하면서 연설하면서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였습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시다. 이분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집에 거주할 수 있겠느냐?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충만하신 분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없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목말라서 돌아가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반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으신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천지의 주제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전능자신이라, 창조주신이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굳이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모든 생사화복이 친히 달렸고, 그래서 이 삼다만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내년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한나가 만난 하나님, 그야말로 태가 다쳐서 분인 나에게 그야말로 서름을 당했던 그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5절, 6절, 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 올라가고자 하는, 내려가고 하는 자 모두 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니라. 예,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느헤미야 말씀 새벽에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한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창조하고 나 몰라라 그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씹히질 하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살아 있고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셔서 지난 밤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심장과 폐부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한 거예요.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26절, 7절 두 절 한번 더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간의 한계를 정하셨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고 무능하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든지 천년 만년 살라든지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27절 이는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있겠어요? 살다가 아프게 되잖아요. 노화 현상으로도 그렇고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내 몸이 남보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한편은 고통이기도 하지만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어떨 때 유익이냐? 시편자의 고백처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되는 유익. 질병도 유익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도록 하셨으면 답답해하지 말고 전능자에게 맡기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아들도 딸도 맡기고 손자 손녀도 맡기고 다 맡길지어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맡깁시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일부러 힘쓰고 애쓰고 고생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27절 끝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주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골짜기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도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도 함께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깨달음 속에서 다윗은 이걸 기이하다, 지식이 참 놀랍다, 원더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3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비행기를 타도 유람선을 타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앞에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칼빈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보면 그러잖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발자국이 2개 있다가 1개 있다가 2개 있다 1개 있다는, 생각해 보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때 어디 가셨나이까? 왜 나를 홀로 두셨나이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은 걷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업어줬다는, 업어줬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시고 어디 간 게 아니고 업어주셨어.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라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길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은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멘.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아덴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한 다음에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28절, 29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중요한 말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다.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또 기동 그랬는데 일어날 기, 움직일 동을 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중환자실이나 이런 환자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그야말로 이런 체크도 하잖아요. 손가락 움직이는지 잘 봐라. 발가락 움직이는지 봐라.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한다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처럼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의존자. 누군가 의지해서 사는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없다면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24시간 눈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뒤집지도 못하지 뭐. 뭘 먹을 수가 있나? 마실 수가 있나? 그래서 인간이 이제 마지막 미러 현상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뭐 3살 4살 되면 이제 반짝반짝하고 똑똑하고 오른쪽 왼쪽 신발도 구별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다가 갑자기 어눌해지면 불과 2, 3년이다. 길지 않아요 그게.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런데 이처럼 인간은 의존해서 사는 존재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름이 뭔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묻잖아. 13절 14절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밑에 각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나다 이랬는데 히브리 말로 I am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문을 두드리고 놓고 나면 안에서 아들 녀석이나 누구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나로 말하면 김씨 가문의 18대 소리요. 뭐 그렇게 설명할까요? 나다 그러지 않겠어? 나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나다.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의존자가 아니고 자존자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서는 아들은 라면밖에 못 먹잖아. 엄마는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셰프가 되는 거고 아들은 엄마 없으면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의존자예요. 의존자.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의존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짧은 구절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갈 때는 손발에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약한 존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은 동철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우상.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집집마다 보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믿는 자로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좋아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지나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인간은 의존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신을 의지하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진다. 남편과 아내의 인생이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대가 만대가 복을 받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5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복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도행전 17장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은 비포 에포트를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모른 척했다, 넘어갔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 했다? 회개하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를 31절을 설명하는데 31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럼 심판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넘기시고 아들이 심판주가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했다,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아레오 광장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의존자라. 그리고 회개해야 이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반응은 다양하다. 길갓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가 있는 것처럼 이 아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반응들이 있는데 32절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조롱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롯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사위들을 찾아가니까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하는 농담. 이 조롱하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에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믿는 사람 중에 관리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와서 바울이 전할 때 관리로 있던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믿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딸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아덴의 전도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수요전도 하지만은 금방 나눠주고 하지만은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붙들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전도지.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할렐루야.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하시면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다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부탁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아덴의 바울의 전도 별로 성공한 게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마지막 때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앞뒤서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합시다. 오직 예수만 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